6일자 말씀 우리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해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가 압살롬의 왕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모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고 우리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우리가 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께로 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게 기도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고 그 하나님에게 그 모든 문제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위기, 어려움들을 그대로 여호와께로 가져다 드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중요한 권세,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지독한 어리석음이에요. 그 죄성.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이상하게 여기셨다. 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진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 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렇게 낑낑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거쳐서 이런저런 권면, 이야기, 간증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지시키시고, 그러므로 너의 문제는 절대로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나의 문제야. 그러니까 다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그대로 다 이렇게 토스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문제 배달부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배달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저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십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사인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징벌적 허용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을 구한 게 아닙니다. 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들의 그 왕을 구하는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셨죠. 이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정 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 자체가 특별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어떤 사람 자체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왕을 구한 이유, 목적,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구하는 목적, 권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권력을 구하는 마음의 중심, 명예를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위대한 자와 같이 네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목자에서, 양을 따르던 목자에서 끄집어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고, 그래서 네 이름을 이 시대,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리라. 명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경에 얼마나, 아브라함 보세요, 다윗 보십시오, 솔로몬 보십시오. 그것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금기시하거나 그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왜 내가 그걸 구하느냐.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 해도 그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의 중심, 설령 성령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를 않는 것이죠.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왕을 왜 구했는가? 우리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노릇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인간을 세워서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오늘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송합니다. 그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소원을 그대로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세요.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순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옵니다. 그냥 몰라요. 그냥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어떤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권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대로 나타나요. 사울과 다윗 보세요. 사울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왕이 된다면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그냥 목동, 형들 뒤치다거리하는 집안의 막내, 말제. 누구도 한번 이끌어 본 적이 없는 말제니까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력을 주어보니까, 부귀를 주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속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튀어나온 겁니다. 지난 이스라엘 왕조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의 중심이, 왕을 구했던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뭐였는지 이게 그냥 마음에서 그냥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조 50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무엇부터 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는 일부터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야. 홀로 외로이 형들의 양을 지키는 시간, 외로운 시간, 말제의 서러움을 얻는 시간, 사울에게 고통을 받는 시간, 이런 시간들. 요셉, 그렇죠? 어떤 권력을 주시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왕권을 주시기 전에, 어떤 선물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시킨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경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진짜 그냥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말을 통해 흘러나오고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 흘러나오고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다 더럽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히는 거다. 이게 다 터져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 있었던 게 뭐였는지를. 그래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서 땅을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끌고 가버렸어요. 아수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맛을 보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히스기야의 그 겸비함을 보고, 이제 네가 진짜 나를 왕으로 여기는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인생의 꽈리고추를 맛보고 나서는 이 지독하게 매운 맛을 보고는 이 모든 문제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고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인지를 봐라.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라.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우리가 어디서 뭐가 자라납니까? 땅에서 자라나죠. 땅을 이제 아수르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을 다 회복해 주겠다. 또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다 돌아오게 되리라. 끌려갔던 사람들, 아수르 족속에 끌려갔던 자들 다 복귀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너희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허용한 일은 바로 너희에게 진짜 나의 왕권을, 나의 전능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징벌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소유를 함부로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딱 정확하게 아수르 왕의 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결정하신 이후부터는 아수르 왕이 화살을 쏘지 못해요. 자기 화살을 쏘지를 못해요. 토성을 쌓지를 못해요. 자기 군대가 있는데 자기 군대가 토성을 쌓지 못해요. 이 아수르가 자기가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이 아수르는 우리 손톱도 건드릴 수, 털끝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해 아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수르 왕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의 토성이 있고 아수르 왕의 화살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빼앗기고 쫓겨가고 이런 아수르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울?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다윗을 위한. 요셉의 형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바벨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바벨론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소유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어리석음 덩어리 자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이 어리석음을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내 종 다윗,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냥 다 18만 5천 명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었어요.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군사. 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다 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와 같은 왕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사울은 똑같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울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반면에 다윗은 그런 악한 사울 왕 밑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삶,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다윗은요 실패한 아버지였고요, 실패한 남편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 인생을 누가 담고 싶겠어요? 그 굴곡진 인생을. 그렇잖아요. 뭐 왕이었지만 그 왕이 뭐 당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뭐 얼마나 대단한 그냥 부족 국가의 족장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란 인물이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다윗이 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한 면 한 면 다 보면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길지도 모르겠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명예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대단한 칭송을 받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별거 아닌 인생을 정말 별처럼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이유, 그거는 우리의 진정한 왕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의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별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베드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거 하나만, 우리 하나님, 나는 평생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참, 저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냐. 나중에 사울이 다 몰락하고 사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보고는 다윗을 막 저주를 하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가 내가 가서 저 사람을 한 칼로 쳐 죽이겠다 그러지. 내버려둬라. 지금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칼이요, 자신의 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인생이 되면 다윗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왕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왕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수르 왕을 허락하시고 사네립을 허락하시고 랍사게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깔아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같이, 자신의 칼로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마다했던 다윗과 같이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그런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다윗,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나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왕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믿고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지독한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나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다양한 아수르 왕의 상황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교만한 어리석음, 오만한 어리석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 무서운 어리석음, 하나님,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모든 칼이, 나의 모든 언어가, 나의 모든 행위가 철저하게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펼쳐놓고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